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웃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세우고 기습 작전을 하려고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번번이 실패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호통칩니다. 당장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를 잡아 대령해라. 그러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모든 계획들을 알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고 군사를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밤에 많은 군대와 병거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를 깨웁니다. 엘리사는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게하시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한 군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사들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의 어두운 눈을 피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이때 당시에 포로들은 모두 몰살시킴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약해서 예언자의 예언을 의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은 모두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실컷 배부르게 먹이고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엘리사와 게하시의 사건을 접하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아람 왕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군사력이 약한 이스라엘 왕을 치던 이스라엘이 당연히 본인의 속국이 될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그 결과에 인정할 수 없어서 화를 불같이 냅니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했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왕 앞에서 아니요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실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이방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만 잡아오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엘리사를 잡아옵니다. 수많은 병력들이 동원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다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욕심낼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해서 하지 못해서 화내거나 분노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경험하며 연약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람 왕처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수많은 아픔들을 낫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허락하신 길들을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 조금 덜 예민한 사람, 낙천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은 벼락이 치고 오늘의 무슨 일이 급박하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자고 내일 해결하는 거야 라고 좀 무딘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벽에 머리만 닿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 밤새 많은 생각들로 연결되는 사람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추진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천적으로 훈련받는 성품이 있답니다. 그것은 낙관적인 성격이랍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어려운 일들을 똑같이 겹쳤을 때, 당했을 때 먼저 감사로 이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힘내세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관점을 가진 성품을 훈련한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보다 더 추진력이 있고 더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 조급증에 내가 성격에 못 이겨서 조급증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멈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제일 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은 만큼 겪어봤어? 내가 아픈 만큼 아파봤어? 내가 겪는 일들을 당신은 겪어봤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다 다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부부의 예를 들어봅니다. 두 분이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와 아내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다릅니다. 남편의 고통의 강도를 1을 느꼈다면 아내들은 7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섭섭하면 지나간 얘기 또 이야기하고 당신이 옛날에 그랬지 않았냐고 남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잊을만도 한데 또다시 반복되는구나. 남편들이 느끼는 강도와 아내들이 느끼는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도 섭섭한지, 어찌 그리도 잊혀지지 않는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되도록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밖을 바라보며 밤새 잘 잤다라고 이야기하려는 찰나에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공포에 덜덜 떨며 죽음이 이제 임박했구나를 느끼며 종이면서 주인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주인님 일어나 보십시오. 잠들고 계신 주인님을 이른 아침부터 깨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수없이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망각의 은혜가 있는지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시 또 사시나무 뜰듯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책망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당선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냥 습관을 쫓아 삶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영의 눈이 열림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눈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그 눈금은 단순하답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눈금의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인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내가 침묵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게하시처럼 조급증을 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금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잠잠히 바라보자라고 여유를 가지시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렵니까? 환경에 눌려 살아가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적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켜면 무당과 무속신앙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많이 위축되고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같이 조급증을 내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으며 어느 누구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으시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렵지? 힘들지? 끝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악몽이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냥 주어진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므로 주님이 인도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저는 찬양을 항상 한 곡씩 부르려고 합니다. 힘내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힘내세요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는 곡이실 수도 있지만 이 가사가 어떤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불러보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손 있으시면 손 잡으시고 그래서 힘이 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 부탁드립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